여러분, 아주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문인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얼굴이 여러분 몇 개인가요? 여러분 얼굴이 몇 개인가요? 우문인데 현답을 기대합니다. 얼굴은 하나입니다. 얼굴 하나이죠. 그래서 얼굴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단수죠. 단수. 하나이니까 단수입니다. 얼굴들 그렇게 안 합니다. 영어 표현도 face라면 단수로 씁니다. 얼굴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좀 특별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얼굴은 복수형으로 씁니다. 복수. 본래 파나라고 하는 말이 얼굴인데 여기에 히브리 알파벳 그 모음 중에서 히렉 요드 mem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붙이면 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요. 임이라는 말로 끝 마무리가 되는데 파님, 파나에서 파님, 이게 복수거든요. 얼굴을 쓸 때 복수형으로 씁니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단수로 쓰지 않고 얼굴들이라고 하는 말로 얼굴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얼굴은 하나이지만 또 여러 개다. 의미심장한데 이거를 좀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얼굴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인데 여러 개이다. 그럼 이거 의미심장하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겠나? 그런 것입니다. 그 얼굴은 아마도 이 다양한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얼굴은 하나이지만 여러 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얼굴은 하나인데 기분이 좋을 때 얼굴과 기분이 안 좋을 때 얼굴, 그게 다릅니다. 다른 얼굴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했을 때 얼굴과 만족하지 않을 때 얼굴이 또 다릅니다. 짜증이 났을 때 또 얼굴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요컨대 우리들의 얼굴은 다양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얼굴은 하나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 개이기도 하다.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으로 얼굴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좀 의미심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별도 얘기지만 두 얼굴은 좋은 표현 아니죠. 얼굴이 두 개다. 이 복수는 괜찮은데요. 세 개 이상은 괜찮은데 두 얼굴이다 그러면 이건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도 two-faced, 두 얼굴을 가졌다, two-faced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 용법은 이게 뭐냐면 이중인격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얼굴이 하나인 게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주 친절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짜네, 이렇게 이해되는 두 얼굴은 이건 갖지 말아야 되는 얼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굴이라고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는 얼굴이 복수일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얼굴도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갖고 계신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얼굴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 두 개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갖고 계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얼굴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얼굴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복수인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두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얼굴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두 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의 얼굴은 정의의 얼굴입니다. 정의의 얼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의 면모, 정의의 얼굴은 무서운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혹은 심판의 얼굴은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는 게 중요하죠. 언제 그 심판의 얼굴을 대하고 삽니까? 정의롭지 못할 때, 의롭지 못할 때, 죄가 많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을 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얼굴은 무서운 얼굴인 거예요. 또 한편의 얼굴은 사랑의 얼굴입니다.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의 얼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표현할 때 사랑의 얼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107편 1절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의 얼굴, 인자하심의 면모,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며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얼굴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요.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어떤 때가 그러냐면 4절과 5절 말씀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4절의 말씀은 그들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앞에 뭔가 나온 거예요. 어떤 그들이냐? 2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그들이 속량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광야 사막길은 뭡니까? 덥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게 광야 사막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죠. 사막에서는 길을 잃고 또 육신이 힘드니까 마음도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황,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죠. 갈피를 잡지 못하죠. 어느 편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들도 광야 사막을 걷는다는 느낌으로 인생을 살 때도 있는 겁니다.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뭐 안 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거주할 성읍이 있어야 뭐 해야지 거기 정착하고 앉아서 쉬기라도 하고 거기서 어떤 거처를 마련하고 하는 거죠. 광야 사막길을 다니면서 거처에 정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불안감이 있죠. 정착을 못하니까. 정착을 못하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게 엄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정착을 못해요. 정착을 못하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른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정착을 못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내 힘으로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줄이고 목이 말라, 줄이고 목이 말라, 배가 고프고 갈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이거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비록 우리가 밥은 먹고 물은 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고 목이 가란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있지 않아요? 또 그런 시절을 많이 거쳐도 오셨고 어쩌면 그런 시절에 대한 예상이 있어서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밥은 먹고 물은 마시지만 배가 고프고 목이 가란 어떤 시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절이 있단 말이죠. 그땐 기력이 쇠해집니다. 기력이 쇠해지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고 약해지게 되면요, 생각마저도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생각이 툭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데 툭 들어온 두려운 생각들, 무서운 생각들이 나를 그냥 장악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다. 영혼이라면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해요.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진취적이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걸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피곤한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포기라는 걸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수를 써야 되는데 포기해서 될 일도 있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라 그러면 포기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이 정도쯤 포기하지 뭐 그래도 살 수 있는 거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기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뭘 수를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고달픈 상황인 것입니다. 고통인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신자의 특권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무슨 찬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요즘에는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아빠 찬스, 아시죠? 엄마 찬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좀 웃기고도 슬픈 얘기죠. 그래서 우픈 편이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건 뭐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용하는 경우예요. 편법을 쓰는 경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공정의 다른 표현이에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불공정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누군가 엄마 찬스를 썼다든지 아빠 찬스를 썼다 그러면 그거는 짜증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찬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거죠. 누구나 그 찬스를 쓸 수 있으면 공정한 건데 특정한 사람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 그럼 불공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예요. 짜증나고 성질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찬스나 아빠 찬스를 쓰면 비난을 받는 겁니다. 불공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찬스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찬스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스는 불공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는 것,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공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간증할 일입니다. 하나님 찬스를 사용했다. 이게 간증할 일입니다. 여러분, 엄마 찬스나 아빠 찬스를 쓴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한테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열받으니까. 누군가 아빠 찬스를 썼다, 엄마 찬스를 썼다. 그럼 불공정이니까 열을 받고 짜증이 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약이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 하나님 찬스를 쓰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말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찬스는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경험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 찬스를 쓰셨다.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우리 교우가 하나님 찬스를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이 앞에서 표현한다 그러면 찬양과 같이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힘은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예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 얘기는 들어야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찬스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 찬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떤 면모, 하나님의 어떤 얼굴, 그 얼굴은 무엇이냐? 사랑의 얼굴. 그 사랑의 얼굴은 무엇이냐면은 인자하심의 얼굴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4절, 5절을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매우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누가?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매우 어려움, 힘듦, 고난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2절에 속량을 받았단 말이죠. 속량을. 이건 뭡니까? 하나님 찬스를 쓴 겁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어떤 힘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스를 쓴 것인데 아무에게나 어떤 때나 하나님 찬스가 막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 시편 107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때 신자라면 하나님 찬스를 쓸 수가 있고 근데 그 찬스를 하나님께서 무분별하게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기서 근심 중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왜 근심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 조성되면 조성돼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오는 슬픔이 있어요. 그 염려죠, 염려. 그 염려 가운데, 그 근심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표현이 세번역 성경에는 부르짖을 때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어졌냐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아무 때나 발휘하시느냐? 그게 아무 때나 발휘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부르짖을 때에 발휘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은 어떡합니까? 울지요. 너무 힘들면 울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너무 힘들 때 우는 것도 효과가 있긴 합니다. 안 울으면 터지는데 울어서, 그것도 그나마 울어서 마음의 시원함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울 필요도 있습니다. 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힘들어 우는 것은 그냥 우는 거죠. 힘들어서 우는 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건 기도입니다. 힘들어요.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오 주여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부르짖음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냥 우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어디 구석에서 그냥 펑펑 우는 것도 내 마음에 그 쌓여진 그 어떤 묵직한 것들을 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것도. 그럼에도 그건 그냥 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뭘 얘기합니까?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내 힘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지지가 않는데 언제? 부르짖을 때.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울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그분을 부르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찬스는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찬스를 갖다 쓸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바로 부르짖음이더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근심, 염려 중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찬스를 갖다 씀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와 도식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결됐으면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분이라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것, 오늘날 내가 이 모습 정도 되는 것, 이것은 그분의 덕이다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찬스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인생 속에서 발휘된 그 기적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겸손해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면의 문제든 어려움에 처했고 위기가 있으면 겸손해져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보여주는 그 겸손한 모습은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언제?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그 하나님 찬스를 갖다 써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때 보여지는 면모, 그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정말 모습이죠.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본래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그때 기도했을 뿐이야. 원래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교만한 거죠. 감사할 수가 없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응답을 받지만 그 다음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찬송해라.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에 나타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 우리 인생 살면서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어요.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런 어려움. 오늘 말씀의 1절이에요, 1절. 그러니까 이 시편 107편이 찬양으로 얘기하면 4절까지 있는 노래예요. 4절까지 있는 건데 우리가 1절을 부른 겁니다. 그럼 2절은요. 10절에서 16절 사이에 감옥에 갇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갇혀 있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나를 고립시키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염려하고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찬양으로 말할 때 3절, 그게 이제 17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독한 병에 걸린 자들도 있어요. 지독한 병에 걸린 자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치료받고 싶은 성 다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찬스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또 23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 싶지요. 잘하고 싶죠. 근데 풍랑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큰 바람, 폭풍우, 내 힘을 벗어난 큰 힘들, 이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찬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르짖어서 자신들의 곤경과 그 곤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107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고 영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이들이 깨달은 원리는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말씀대로 속량을 경험하게 된다. 속량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이 우리들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함과 동시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속량의 얼굴, 긍휼하심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으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자의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속량을 받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속량을 받는 경험, 그것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